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 3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분노하고 계십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이들은 선을 미워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미워한다는 말이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아주 극심하게 미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또 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좋음을 말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것들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싫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정치를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공의를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치적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 음식에 사용하기 위해 고기를 다루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리를 위해서 고기를 뼈에서 뜯어내고 다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비 없이 가진 것을 탈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당시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발라 먹듯이 백성들을 잡아먹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까 보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칭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맺히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또 이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재판, 돈을 주지 않으면 도무지 대답해 주지 않는 교훈과 예언,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자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에 무엇을 물려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그 무책임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지위가 주는, 또 그 자리가 주는 위험함인지 말씀이 배경이 된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상황들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정자의 위는 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롭게 하거나 잘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사를 이롭게 하고 잘되도록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나라의 위정자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싸우고 국민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왕왕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 되어서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하지만 사탄이 조장하는 분열과 시기, 질투, 다툼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메신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헌신과 희생, 나눔 같은 말은 교회 안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평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남에게 받은 만큼만 나도 주는 것을 고집하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기대하며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 세워지는 삶을 지향하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백성들과 원래는 눈 맞추시면서 사랑의 시선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통치자들의 악행을 복수하시기라도 하시듯 이스라엘은 밭을 갈대와 같이 다 엎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며 성전이 있었던 곳은 다 무너지고 수풀만이 무성한 곳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미가의 예언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훗날 예레미야가 이 미가의 말씀을 이용하여 다시 예언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셔서 먼저 경고하신다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 조그만 마을에 큰 강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강에는 수억 톤의 물을 저장하는 큰 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로 인해서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목기사들이 모여서 이 댐이 잘 유지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왈가왈부를 하는 가운데 이에 한 기사가 댐에 갈라진 틈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목기사들은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소리쳤습니다. 뚝에 금이 가고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멀쩡했던 댐인데 뭘 안다고 가르치냐면서 비아냥댔고
몇몇 언덕 위 안전지대로 피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피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 후 꽝꽝 하는 소리와 함께 댐은 무너졌고 수억 톤의 물이 골짜기로 터지듯이 밀려와서 한순간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재난을 피할 수 있었고 피할 길을 제시했지만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3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저 정치 지도자들을 잘 선출해라, 타락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능력으로 삼으면 그것들을 탐하고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의로움을 나타내고 공평하고 정의를 행하며 세상 풍파에도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수많은 통치자들과 그들의 악함을 닮아가기보다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붙드시는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악함을 닮아가고 이기주의를 지향하도록 가르치고 스스로 높아지라 말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그럴 테고 그게 당연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아니 이미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